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저자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집필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에 나중에 요한복음이 되어져서 이들 사복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네 복음서는 같은 내용을 담거나 또는 서로 담지 못한 또 다른 내용들을 또 보충해서 이 네 성경은 철저히 예수께서 어떤 분인가 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증거 자료로 우리에게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주 독자층들이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쓰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의식하고 있는 구약의 율법이나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전제하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 성취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에게 나타났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또 로마인들 주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김을 강조하면서 로마의 왕보다 강력한 권능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고 있고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주 대상으로 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인성을 부각시키면서 주님 안에 있는 은혜의 그리스도를 증언해주고 있고, 또 요한복음은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한 어떤 독자층을 수신자를 염두에 둔 것보다도 전체 독자층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예수를 이렇게 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보다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예수님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고난과 삶과 부활과 승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전제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90년 이전에 에베소에서 쓰였다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왜 썼을까? 우리 물론 잘 알지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알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도록 쓴 것이 요한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굳이 써야 할까? 그런데 어느 시대고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릅니다. 요한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에 의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져 가고 또 예수 믿는 다른 성도들에 의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갔습니다만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무엇보다는 이렇게 믿음의 진리를 바로 구별하지 못하고 그 안에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이렇게 복음과 뒤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뭐라 말하냐면은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 믿기 전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바로 예수 믿다고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도 주장하고 있어서 아주 복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그 핵심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런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도록 하는 이 본질적인 뿌리의 문제를 지금 다루자.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구원 얻도록 하자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좀 깊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악한 육을 입고 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성육신을 부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육신이 없는데 육신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래서 또 다른 이단인 가연설은 가짜로 보여질 뿐이다 하는 그런 가연설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도 이단들이 참 만무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럴 때에서 우리가 주 예수를 정확히 알고 정확히 믿는 일입니다. 근데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어요. 나도 믿습니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는다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진짜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이 주신 성령 안에서 믿음을 갖는 것과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려도 사실상 보면 또 엉뚱한 데 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제 아주 저와 아주 가까운 정말 훌륭한 집사님, 존경하는 집사님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영장을 받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평생토록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살아왔는데 저한테 보내니까 2단 것들을 보내가지고 저한테 보냈어요. 2단을 소개하면서 보냈더라고요. 본인이 그 2단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빠져가지고 그걸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다 도대체. 그러니까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또 카톡방에 또 그 똑같은 2단 것을 다 올렸더라고요. 목사님 보고 은혜 받으라고 올렸어요. 그 2단의 주장을 다 써놨다고 해서 내가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도대체 지금 한국에 뭐 어디로 가고 있냐 도대체. 2단 이렇게 판치는데 2단들이 젖어가지고 다 물들어가면서 분별을 못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다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해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뭐냐, 당신의 정체성이 뭐냐, 뭘 도대체 뭘 믿고 사요 하면 가면 진짜 뿌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두 가지만 기억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첫째는 뭐냐,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하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좀 분명히 갖고, 또 하나 가는 갈수록 시대가 더 악해질 것이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6장에서 영적 전쟁이 나오잖아요. 사단이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 백마다 흰말 타고 오잖아요. 그 다음에 영적 기근, 영적 전투, 영적 사망을 쭉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 시대다, 어느 시대나 이게 반복되어 있지만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심각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잘해야 된다. 바른 정체성을 갖고 바른 분별해야 이 시대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다 내려놓고 나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 생각 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우리의 영적인 뿌리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우리가 점검하고 뿌리를 든데 세우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를 정확히 알고 바로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그동안 수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바울 사도를 한번 보세요. 바울 사도 참 잘한 게 뭡니까? 우리가 다 바울 사도 생각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선교하고 전도해서 막 고난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사역했던 사역자 이미지로 우리는 바울 사도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바울 사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한 생의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보다 더 열심히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삼층천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풍성한 경험, 누구보다도 복음에서 잘 알고 있었지만은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향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린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해 버린다고 했거든요. 그만큼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엄청 강했던 것입니다. 바울만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 잘 아는 바울이 오히려 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고 그 바울의 복음을 향한 그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왔던 그 바울의 그 내면에 감춰진 그 영적인 그 능력과 그 깊이가 흘러 넘치는 것이 바울의 선교 사역으로 나타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좀 그와 같이 좀 겸허하게 내려놓고 참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좀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우리의 어떤 궁금증에서 정확한 대답을 제시하면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모두 태초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그래서 태초란 말은 헬라로 아르케란 단어입니다. 아르케란 뭘 의미하냐? 근원을 말하는 단어로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의 시작이 같이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태초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in the beginning으로 시작하고 있거든. 우리나라 말은 태초라고 번역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시작했던 기점을 가지고 접근합니다만은 사실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하나님의 개념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태초라는 의미는 어떤 시간적 개념이라는 모든 근원적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근원적 개념, 그것을 태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창세기의 시작과 요한복음의 시작은 아르케 곧 태초라는 단어를 공통 분모로 창조와 구속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요한복음의 성자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 안에서 같은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십계명에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이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달라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셔서 하루를 쉬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기반해서 우리도 하루를 쉬라고 해서 안식일을 말씀하시는데요. 신명기 5장에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 주셔서 너희를 쉬게 하셨으니까 그걸 기념해서 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은 창조의 안식일, 신명기 5장은 구속의 안식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 창세기에서 있던 이 창조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구속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데요. 이게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창조세기 1장 1절은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여기서는 이것을 구속 이야기인데 서로 같다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구속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한 원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구속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뭐냐? 원래 하나님 인간을 영원히 하나님으로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해내는 것이 구원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은 창조와 구속의 근원을 밝히면서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이 곧 삼일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면서 그 격이 같은 분으로 동격인물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가 창세기 할 때 언급했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태초에 하나님들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복수로 하나님들께서 해놓고는 동사는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단수로 취급해서 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토대로 볼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격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제하고
그런 전제 속에서 또 요한복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언약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부각시키면서 그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대전제를 말씀하고 그것을 쭉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선포했다면 이제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은 그 연장선상에서 성육신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의 4절 5절은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생명의 빛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생명의 빛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심과 동시에 그 사명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복적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생명의 빛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이름에서도 알 수 있죠. 예수라라 임마누엘이라라.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며 임마누엘인데 그와 동시에 그 이름이 무엇을 대표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하는 사명이 곧 이름이 된 것이고 또 항상 함께하리라는 예수님의 언약의 약속 그 사명이 또한 이름이 돼서 임마누엘 그렇게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빛이란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준과 동시에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빛이신 것은 우리를 살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반추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나왔으니까 하나 참고로 좀 생각해 볼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창조와 구속과 또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는 이런 입장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들이 무엇일까요? 한번 좀 여쭤볼 테니까 좀 생각 좀 해보십시다. 창조 누가 하셨을까요? 그래 우리 구속 누가 하세요? 우리 인도는 누가 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누가 하셨을까요? 창조 누가 하셨어요? 예. 우리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정리되셨죠? 우리 예상합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속하셨고 성령 하나님 우리 인도에 가시고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항상 함께 모든 일을 같이 하셨습니다. 다만 역할이 좀 다를 뿐입니다. 창조도 함께 하셨고 구원도 함께 하십니다. 모든 구원의 주관은 성부 하나님께서 연출을 하시되 성자 예수님께서 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신 대속을 하기로 작정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각 사람에게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얻도록 적용하는 일을 맡고 계십니다. 이것을 흔히들 삼위 간의 협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대속해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의 대속적인 사명을 가리켜서 성경은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을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그 사명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좀 이 전반적인 문제를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신분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실까요? 혼란스럽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아들이라는 것을 신하시고 또 십자가 앞에 두고 기도할 때도 아버지하고 주님을 주님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자는 것 그렇게 하고 인자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의 모습 그것을 부각시키면서 인자는 칭호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또 강한 복음 밑바탕에 감춰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많은 문제거리로 등장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시면서 뭐라고 시험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죠? 아들이라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걸게 되고요.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을 비밀을 삼죠. 너가 누군데 하나님 아들이라는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결국 십자가까지 끌고 갑니다.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분상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이해되시죠? 신분상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동격이에요. 신분상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시지만은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을 때는 구약에서 뭐라고 언약해 주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장 35절이다. 그럼 누가 메시아냐? 진짜 메시아가 오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 자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성취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게 되었다. 정되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는 사명에 있어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서 우리를 계속하기 위해서 그 사명의 입장에서 언약을 성취하는 칭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본질상 예수님의 신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고 오셨지만 사람들이 깨닫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온갖 잡신이 많고 종교도 많고 우상도 많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해요. 말도 안 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거든요. 원숭이를 하나님으로 숭배해요. 어떻게 사람이 원숭이를 숭배할 수 있을까요? 구렁이를 하나님으로 숭배해요. 용을 하나님으로 숭배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 참 희한하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라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다 모르는데 우리는 믿고 알고 깨닫고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예수 믿고 사는 이 자체가 기적이 아닐까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뭔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또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수없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8절 말씀도 요한복음 1장 1절 5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사실임을 또다시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만큼 평판이 좋았고 당시 세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세례 요한이 많은 백성들에게 초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대에 정통이 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도록 작정하시고 세례 요한의 몫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40장 3절과 말라기 3장 1절과 4장 5절에서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메시아를 증언할 자를 부른다는 구약의 언약에 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이란 뭐냐면 사실 세례전이 아니거든요. 세례 요한은 우리는 세례와 직접 연결 세례만 보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에 있어 세례는 뭐냐? 그것은 요한이 해야 될 사명이 아니고 그 세례라는 도구를 통해서 누구를 증언한 거예요? 메시아를 증언하도록 그렇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망을 얻게 하고 관심을 집중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해서 요한은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만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받아서 세례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공평 곧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언약대로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이 메시아를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3장 24절 15절은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요청하고요. 그 결과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세례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표적이 따릅니다. 세례 요한도 먼저 지금 오실 때 먼저 깨달아야죠. 내가 어떻게 세례 베풀시겠습니까? 내가 세례 받아야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 말에 순종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세례에 딱 들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또다시 알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기겁을 했을까요? 그 결과를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당대 누가 증언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근데 모든 사람이 믿고 신뢰하고 존경받는 그 세례 요한이 주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듣게 되겠죠. 한데 문제는 아무리 예수님께서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다각도로 증거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해도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기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작정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1절 좀 같이 공부해 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뭐라 말합니까?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춰주셨지만 사람들이 영접하는데 영접하지 않고 거역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은 이게 차타가 공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두 주간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만 성경 밖에 다른 자료들 통해서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게 많은 자료가 보여주고 있고 또 과학이 발전되면 될수록 그 과학적 증거를 통해서 성경의 사실임을 얼마나 많이 뒷받침해주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거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역은 역사 속에 계속되고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헤롯 왕부터 죽이고 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4장 24절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 동네 갈릴리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거역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형제들이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형제도 안 믿습니다. 형제들이 그래서 뭐라 말하냐. 요한복음 7장 3절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말은 굉장히 좀 점잖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상 뒤집어놓고 까발리고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제발 동네 창피하게 하지 말고 좀 떠나라. 떠나라. 우리 망신에 끼치지 말고 떠나서 좀 우리 눈에 사라져 나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던 야고보가 나중에 예수 믿고 순교자가 되는 걸 보면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예수 어떤 분인가 알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버림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요. 그렇게 기다려왔는데 막상 예수님 오시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자기들이 죽이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도 참 자기들의 힘이 부족하자 본디오 빌라도를 이렇게 꼬드게 해가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합작해서 예수를 못 박습니다. 그래서 참 성경이 역설적이죠. 그렇게 자기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구약 때부터 쭉 언약해왔던 계속적인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이잖아요. 죽였는데 그로 말미암아 사는 길이 열려요. 참 희한한 것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더 진리를 대적하고 앞으로 세계는 점점 더 반기독교적으로 치달아 갈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고 오징어 게임에서도 보면 한 5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기독교를 이렇게 비판하고 내리까는 게 5번인가 나와요. 인식을 확 바꿔놓더라고요. 읽다 보면 교회가 안 되겠다 싶으면 확 될 정도로 완전히 이렇게 바꿔놓고 서구영화를 보면 꼭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하나씩 뭉개는 것을 꼭 하나씩 들어가요. 그것이 재밌나 봐요. 이렇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희한하죠. 코로나 사태가 오는데 교회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요. 그리고 절감도 모여서 행사를 갖고 있고 그리고 카톨릭도 모여서 똑같이 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좀 달라붙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곳이 있으면 그냥 전파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에서 절감 가지고 시비하는 거 봤어요? 안 해요. 카톨릭 성당 가지고 시비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교회는 가지고 시비하는데 교회도 아닌 걸 교회라고 시비해요. 지난번 뭐 터지고 100명이가 몇백명가 뭐다 하는 게 나왔잖아요. 교회가 이럴 수 있냐. 그 밑에 제가 떴길래 한번 자료를 봤거든요. 컴퓨터로 봤는데 밑에 보니까 정말 흉악한 댓글들이 많대요. 그게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게요. 그 유대교, 이상한 유대교 그 비슷한 변제공들이 와가지고 십자가를 걸었다고 그러고 나서 제사 지내고 있고 그게 무슨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몽땅 그런 것들이 갖다 기독교를 하면서 교회를 얼마나 시비하는지 하여튼 뭐 앞으로 더 점점 반기독교적으로 갈 것입니다. 모든 문화나 모든 제도가 다 반기독교적으로 갈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이 반기독교적으로 가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배에 뭐가 있어요?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제일 싫어해요. 자기를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는 어차피 사단의 품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시비거리가 안 돼요. 뭐만 남아요?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만
시비 걸어대는 거예요. 자꾸 교회를 대적해요. 역설적으로 보면은 구원이 어디만 있다? 교회 안에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신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람 누구나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인해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도 친히 작정해 주셨습니다. 그럼 왜 인간이 구원받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는 죄 문제. 그러면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죄 문제를 해결해 구원을 받는데 인간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대속의 방법, 예수를 통해서 대속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도록 작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대속으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대속에 의해 제산받고 구원받는 사실을 그토록 싫어하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꾸 번지수를 빗나가도록 오도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물에 빠졌어요. 배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했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둥둥 떠 있어요. 그럼 바다에 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 하늘이 맑구나. 야, 인생에는 이런 거야. 깨달았어요. 아, 인생 고통이구나. 아, 인생 앞에 죽음이 있구나. 깨달았어요. 깨달았다고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건져줘야 사는 것입니다. 건져줘야. 하나님께서 건져주는 방법이 뭐냐? 믿는 자를 선택해서 재산받고 구원 얻도록 작정해 놓은 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깨달음이나 행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작정 방법을 통해서 구원해 주셔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참 우리가 종교나 미신에 빠지지 않을 텐데 사람들이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 누가 우리 위해서 그러면 제 문제 해결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한 분입니다. 석가모니가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어요? 아니에요. 종교는 참 아름답고 저도 존중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훌륭한 분 많다는 거 인정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100번 난 사람 많겠죠. 인정해요. 세상 종교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거룩해 보이고 얼마나 신성해 보이고 얼마나 정말 그 문화적으로 정말 탁월하고 인정해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종교적인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구원을 얻는 길이 무엇이냐 생각할 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것이고 그것을 생명의 빛으로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권세가 어떤 권세냐? 사단 마귀를 결박하는 권세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많잖아요. 불신앙을 심어줍니다. 사람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병과 모든 고난과 갈등과 어둠을 집어주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있어요? 그 사단을 제압하는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사단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다 아는 사이입니다.
전국의 무당들이 다 모여서 무당대를 한다고 그럽니다. 1년에 한 번씩 한대요. 산에서 모여서 일주일 동안, 며칠 동안까지 하는데 한 목사님이 가서 보고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정말 엉망진창이래요. 전국에 있는 남녀 무당들이 다 모여서 산에 가서 하는데 하여튼 그 안에 별의별 일이 더럽고 추잡한 다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물어봤대요. 자기도 무당이 차고 뭐 가서 물어봤대요. 사람들한테 그 무속을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무속인들 물어봤대요. 제일로 센 신이 뭐냐고 물어봤대요. 무슨 신이 제일 세다고 그래요? 예수신이 제일 세대요. 근데 인간들이 제일 센 예수신 안 믿고 엉뚱한 신을 그렇게 쫓아갈까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은 귀신들이 제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타는 데 가는 굿이 안 돼요. 사단이 꼼짝 못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많이 복잡해요. 우울증이 생겨요.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을 주는 분들 흑암의 세력은 따라갈지어다. 할렐루야! 집에 가고 있어요. 분란이 많아. 내가 예수 명하니 분란이 가진 모든 사단의 세력은 따라갈지어다. 선포하시 바랍니다. 물론 모든 질병과 모든 어려운 문제를 사단이 준 것만 아닙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모든 문제, 모든 제약과 연결되는 모든 흑암과 연결된 배후에 누가 있냐? 사단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불신앙 가져다 뭐예요? 배후 사단이 있습니다. 분란을 가져다주고 범죄하게 만든 배후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고 질병도 사단이 주는 질병이 참 많습니다. 인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사단이 주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하나님의 제한 권세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단아 물러가라. 질병아 따라가라. 선포하시 바랍니다. 권세를 사용하시 바랍니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기도하면 있으시죠. 예수 명하니 내 아들의 부태는 사단아 시오면한테 가거라. 이러면 예수로 다 제압하시 바랍니다. 주님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하나님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한 분이시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간혹 그렇게 우리가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 나는 은혜가 없느냐 도대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문제냐? 은혜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더 밑바탕에 뿌리 찾아가 보면은 믿음이 불완전한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확신이 없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성령 주신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럴 경우는 회개하고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주여 용서없소는 믿음이 없으니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주를 영접한 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가 충만한 겁니다. 뭐가 충만합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뭐가 충만해요?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예수 믿는 재미가 있는 것이죠. 은혜가 빠지고 진리를 모른다?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은혜가 있는 것이고 진리가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아시고 만약 이게 안 되겠다 하시면은 다시 한번 주께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온전히 믿음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를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